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인생의 시줄과 날줄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줄과 날줄이라는 용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 옷감을 짤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옷 만드는 틀이라 그럴까, 이렇게 한번 하고 찍하고 올리고 찍하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 그물을 짤 때도 마찬가지고 가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시줄이고요, 세로 방향으로 놓인 것이 날줄이라고 합니다. 이 자막이 좀 안 꺼지나요? 그래서 가로가 세로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어지면 이제 옷감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 본문의 제목을 시줄과 날줄이라고 했냐면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느 때는 기쁜 일이 있다가 슬픈 일이 교차되고 또 슬픈 일이 있다가 기쁜 일이 되고 인생의 희노애락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 집사님들도 가끔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내 인생을 아마 글로 쓰면 책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쓰게 될 것이다. 책 한 권은 쓰고도 남을 거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 산전수전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시고 또 지금도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이 시줄과 날줄이 계속 교차하듯이, 가로와 세로가 교차하듯이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고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고 또 행복과 때로는 아픔이 교차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동일했습니다. 그들의 많은 인물들의 몇몇을 바라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면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참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 당시 바로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이. 그래서 엄마가 갈대우루 상자에다가 이 강에다가 띄우지 않습니까? 죽을 줄 알았는데 하필이면 또 목욕했던 그 바로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그 아이를 키우죠. 그래서 죽을 인생에서 이제는 궁전에서 사는 아주 놀라운 인생으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 속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만나죠. 동족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결국 그걸 말리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나 싶었더니 인생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래서 80세에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을 보면 이게 뭐 크게 세 가지로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로 나눴지만 그의 삶 속에서도 시줄과 날줄이 계속 교차하듯이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행복했던 일, 아름다웠던 일, 눈물을 흘렸던 일들이 계속 삶을 교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요셉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시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받는가 했더니 또 그 아내가 모함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이 바로 요셉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참 순풍에 돛단 듯이 순탄만은 하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사람의 인생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면서 그의 시줄과 날줄 같은 그 교차되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우여곡절했습니까? 산전수전을 통해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전투와 같았습니다. 전쟁과 같았습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아마 인물로는 베스트셀러를 기록할 만한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의 삶은 속이고 또 그의 야망과 외로움과 사랑과 두려움, 고난, 열정, 좌절, 또 비의 성공, 실패 등 아주 시줄과 날줄이 연속해서 가로와 세로의 삶이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인생을 147세에 생을 마감합니다. 147세에 13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애굽 와서 17년을 이제 살게 되고 인생 마지막에 그가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내가 이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지 횟수가 100년 하고도 30년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았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30년 동안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 그 조상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참 많이 고생했습니다.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 60도 안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나온 인생을 좀 한번 회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거창하고 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제가 겪었던 많은 일들은 제 나이에 또래의 친구들이 겪지 않았던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또 반면에 기쁨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나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대부분이 상처투성이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정도로 야곱의 인생의 굴곡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을 조금 회상하면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해 바다와 서해 바다가 그 서해 바다는 이 파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순하죠. 그렇죠? 파도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거긴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막 이런 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근데 동해 바다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지도를 봐도요, 이 동해 쪽은 아주 민자잖아요, 그죠? 이렇게 토끼꼬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호랑이꼬리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아주 그쪽에는 파도가 굉장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서해 바다 같은 잔잔한 파도 속에서 뭐 물도 그렇게 완만한 깊이지만 동해 바다는 가다가 갑자기 깊어지기도 하고 파도가 세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이런 동해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오늘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의 인생은 뱃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인생이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는 뱃속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와 똑같은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전투가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나가겠다는 거죠. 내가 형이 되고 싶어하는. 그래갖고 그 싸움에서 집니다. 뱃속에서의 첫 번째 패배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근데 지는데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너와 나와 시간을 가장 적게 차이나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서 결국 발뒤꿈치를 잡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라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야, 내가 조금만, 아니 왜 다른 아이들은 한 명밖에 없었는데 나는 왜 뱃속에 이 형이 있어가지고 장자권, 그 축복권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그는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리고 그는 장자권에 대한 야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이죠.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축복권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뱃속에서부터 받고 싶었던,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던 그 야곱이 결국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팥죽 한 그릇에 별로 큰 노력도 들이지 않고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형의 분노가 크게 다르게 됩니다. 결국은 형과 함께 살 수 없어 사랑하는 부모님,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던 야곱은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그가 고향을 떠나는 과정 속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결국 단을 쌓죠. 그 베델이라는 돌베개로 머리를 베고 자는 그러한 어려움 끝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처음에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참 어설펐겠지요.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했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눈이 휘둥그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촌지간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보는 순간 그동안 모든 괴로움이 잊혀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한 달 정도 일을 하다가
이 조카인 야곱에게 야, 네가 이렇게 공짜로 일을 할 수는 없고 네 삭슬 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할 테니까 삼촌의 딸 중에 둘째 딸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요. 오늘날에는 사촌 간에 결혼을 할 수 없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진짜 그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일을 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뭐 일을 해도 힘들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저 여인과 결혼만 할 수 있다면 7년 끝까지 거 돈 하나도 안 받아도 나는 괜찮다. 열심히 했어요. 7년이 며칠까지 여겨졌습니다. 드디어 7년째 되던 날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함께 동침을 하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은 그 다음날 아침에 깨집니다. 눈을 떠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인, 내가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전혀 관심 없었던 다른 여인이 내 옆자리에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삼촌이 변명을 대잖아요. 야, 그래도 언니부터 시집 가야지 어떻게 동생부터 시집을 가겠느냐. 그러면 이 동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7년만 더 해라. 결국은 7년을 다시 섬겨서 자기가 원했던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정말 집념이죠. 야곱의 야망은 대단하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거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 여인을 위해서 사실 14년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6년 동안은 이제 소위 말하면 자신의 삭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있게 됩니다. 20년.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이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재산도 있고 종들까지 거느리고 이제는 고향으로 가자. 이제는 갈 때가 됐다. 그리고 가는 과정 속에서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삼촌 라반이 막 추격을 하고 거기에 있는 조카들과 아주 다툼이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그래도 잘 무마돼서 이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고향에 가는 길이 순탄했을까요? 20년 만에 고향을 가면 환영한다라는 현수막이라도 붙어 있었을까요? 드디어 고향 가는 길에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또 들려집니다. 20년 전에 형의 축복권을 뺏고 갔던 그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복강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재산, 또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 레아 할 것 없이 다 보내고 야복강에서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래갖고 그 처절한 싸움, 밤새 처절한 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고향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인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기를 죽이려 왔던 그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형이 아주 그를
이렇게 감싸주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 에서를 바라보면서 창세기 32장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나이다. 참 두려움의 순간 속에 살았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그렇게 사랑했던 가족들과의 이별을 통해서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됐고 그를 통해서 그의 삶에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 형과 관계도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하더라도요 인생의 굴곡이 이건 아주 대단한 굴곡 아니겠습니까? 오르락내리락. 이제 형과의 관계도 다 끝났습니다. 이걸로만 끝나면 그나마 해피엔딩이 될 수 있을 텐데 세겜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겜 땅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추장에게 성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 내 사랑하는 딸이 알지도 못하는 그것도 이방의 그 추장에게 성추행을 당해요.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그 야곱의 자녀들이 자신의 누이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에 분노해서 결국은 속임수 할례라는 것을 받으라라는 핑계로 그들을 할례를 받게 했고 결국 그 핑계로 그들을 그 세겜 그 히몰의 아들 그 추장 거기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 성읍을 기습적으로 해서 모든 사람을 죽게 합니다. 이 이야기를 또 야곱이 듣게 됩니다.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이런 한탄을 하죠.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왜냐하면 야곱의 족속은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결국은 세겜 땅을 10년 만에 떠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갑니다. 여기서도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 아들들에게 비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행방불명됐습니다. 실종됐습니다. 그의 옷에 이렇게 피가 묻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물론 형들의 거짓말이었죠.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모습이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거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35절.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며 울었다.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옥 가겠다는 겁니다. 이게 스올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난 살아봐야 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채색 옷을 입히고 극진히 사랑했던 아들 중에 아들이었던 요셉이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을 애굽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고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몇 가지 야곱의 인생 중에서 제외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물론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일을, 똑같은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살면서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이 인생의 그런 파노라마 같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았단 말이죠. 죽을 것 같고 또 죽고 싶었고, 삶에 의욕이 없을 때도 있었고,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나누는 듯한 그러한 일들도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잠시 야곱의 인생을 바라봤지만 반전의 반전을 이루는 인생이었습니다. 한편의 영화와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나그네였고 야곱의 인생은 고난의 인생이었었습니다. 삶 자체가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왔습니다. 축복권을 소유하게 되기까지의 과정도 그랬고, 결혼하는 과정도 그랬고,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그렇고, 모든 것 하나 순탄하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 자신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창세기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성경은 그를 실패자라고 단정 짓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야, 너는 복도 치질이도 없다, 고생도 정말 많이 했구나, 아니 어떻게 인생이 순탄한 게 하나도 없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 스스로도 나는 정말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눈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하기를, 야곱아, 너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기록하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이라 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참 힘든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인생의 실패자가 아닌 그의 옆구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큰 복을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인생이 허망합니다. 제가 지난 5월 달에 저희 장모님을 세상에서 이제 이별을 하면서 지금도 문득문득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 또 그분의 말씀, 그러면서 그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 인생 참 억울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늘 귀에 쟁쟁합니다. 억울하지요. 힘들게 일해서 남은 거라고는 온몸에 육신의 병만 들었으니 힘들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참 인생, 지나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억울하다라고, 슬프다라고, 괴롭다라고 말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억울할 수 있죠. 온 마디마디 뼈가 아프고 온 마디마디가 쑤시고, 그래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파노라마 같고 인생에 굴곡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결국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자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줄과 날줄에 계속 반복되는 찍찍찍찍거리면서 때로는 실이 얽히기도 하고 하지만 인생의 끝에 보면 여러분들이 시줄과 그 날줄, 눈물과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색의 옷감이 완성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천국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흘린 눈물, 여러분이 흘린 그 아픔, 그것이 지금의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에서 나에게도 이러한 날이 있었구나, 나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인생이 찍찍거리고 가로와 세로와 교차가 반복되는 그러한 많은 일들 속에서 그저 아무것도 아닌 그 한 올의 실 같은, 그저 가위로 톡 하면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나약한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줄과 시줄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반복되는 그런 많은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기쁨의 그 환호 속에서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아름다움으로 완성되는 귀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봐도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칼럼에서도 이야기했고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끝이라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속이고 도망했던 사람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인생의 시줄과 날줄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역경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으며, 그러한 삶에 그의 옆구리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줄과 날줄에 교차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결코 그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 시줄과 날줄이 여러분의 인생의 옷을 아름답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